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소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남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소개할 때 다른 분에게 정확하게 소개해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방향이나 또 어떤 그 생각대로 소개되지 아니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바리새인과 또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고, 전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그때 제자들 대표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로 이 대답, 이 고백이 여러분의 대답과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들 대표해서 1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전달했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요한이 둘이죠.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성경을 5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은 아닙니다. 이 요한, 이 두 사람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소개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제하는 분들 가운데 요한 이름이 참 많잖아요. 저 제주도에 파송되어 있는 박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다른 교회로 부임해간 우리 최요한 목사님 있고, 또 우리 교회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박요한 집사님. 이 요한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잘 전한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잘 전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성경 복음서에 살펴보면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부모가 원래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제사장으로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신 탄생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모든 사람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장성하여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받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부와 어떤 세상적인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길을 다 닦아놓은 사람이고 예배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바리새
세례파에 속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인기가 그 당시에 너무 컸습니다. 그 유대 나라 온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 얼마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이 종교인 이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제 흠을 내가지고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인기를 하락시키려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나 이 성경 공부 제자 모임에서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 적절한 질문을 잘할 때 바로 이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든 제자훈련 모임이든 가정교회 모임이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위기를 열어가는 어떤 키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젠가도 어느 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질문을 던져 한 20가지 30가지 이상 질문을 던지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으려고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흠집 내려고 뭔가 잡으려고 그런 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계속 다시 그들을 접근하는 법은 뭡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답을 금방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이 19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내가 그리스도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1절 봐도 그럼 내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악한 시대 아방 시절에 바알신과 싸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상에서 싸워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살아서 온 게 아니냐? 너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너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럼 22절에 오면은 그러면 너 확실하게 너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22절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이사야 선자의 말대로, 23절 계속 보면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느끼긴 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지만은 모양이 없고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는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는 또 나는 이 23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야에 대해 나는 이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27절이네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아주 나와 세상은 간 곳이었고 예수님만 알리는 일에 아주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세례를 주느냐?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왜 건방지게, 왜 교만하게 세례를 주느냐, 물세례를 주느냐. 그때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알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그 태도, 아름다운 그 모습,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같이 주님을 만난 자로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사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품과 그의 역량 혹은 그의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왜 그런 근거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검소했다는 게, 아주 청렴결백했다고 하는 게, 그가 입은 옷이 약대 토롯이었어요. 또 그가 먹는 그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 당 지도자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나라 복음과 영광을 위해 그런 것들을 분토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잊었지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됐으면, 이런 설교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메시지들이 성도들의 감동이 되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의 삶과 인격과 어떤 삶의 본보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게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그 겸허함, 세례 요한의 그 청렴 결백한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어진 세상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말,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공을 내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특별히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고,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요즘 못지않게 가장 악하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또 어두운 영적으로 침울한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한 그 은유적으로 표현한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이제 하루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느냐, 어떤 나무가 우리를 섬길 왕이 됐으면 좋겠느냐,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제일 먼저 이제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왕이 되어달라고요. 대통령이 좀 되어달라. 당신이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달라 감람나무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싶지,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감람나무가 거절하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신 무화과나무, 당신이 왕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잘 나갈 수가 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왕이 되어달라. 역시 이제 무화과나무도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왕이 되느냐? 나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찾아간 게 바로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거절을 했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 포도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내가 왜 왕이 되겠느냐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자마자, 그래 맞아, 너희들 정말 사람 볼 줄 안다. 내가 왕이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내 그늘 밑에 다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 당시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그 시대가 참혹한 우상숭배가 만연되고 갈 때까지 가고,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계속 반복되는 죄를 그들이 끊어버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무법시대라는 거죠. 오늘 시대같이 그냥 법을 만들어 놓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정말 오늘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지도자,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울림이 되었던 거예요. 곳곳마다 애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가 말랐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1장 29절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워가는,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사야 53장 이 비슷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정말 세상 죄 해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4절에 오면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신의 아들, 곧 하나님과 똑같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백부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또 의심하던 제자 이 도마가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원수들이나 의심하던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 바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담당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다른 분들에게 증언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알리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1장 세례 요한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세례 요한.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원래 사명이란 말이 미션이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인격과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존재다. 우연하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존귀케 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1장 14절에 오면은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부활의 소망, 하늘의 그 신령한 것, 그 영화로운 세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자 예수 안에서 그를 만났고 그를 경험했던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근원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사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크게 생각하던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그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세 제자에게 천국을 보여주었어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제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산위가 뭐가 좋겠어요? 빨리 집에 산 아래 내려가서 부모 형제도 보고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고 자녀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싶지.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좋길래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집을 짓고 여기 살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천국을 너희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내려가서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산 위에 계속 있자고, 머물러 있자고 하는 제자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산 아래에 내려왔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산 아래 기독교지.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그 영광을 본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처럼 영광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어요. 셋째 하늘을. 무엇으로 형용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아름답고 그 만족한 그 세계,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빨리빨리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다가 빨리빨리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더 나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정말 겸허한 자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분토같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재물, 그 보화, 그 권세, 바로의 왕이 되는 그런 권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분토같이 버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은 영원한 본향, 하늘의 영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시대 이후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낮아지고 나는 세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겠고 예수님만 드러냈던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 바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 속에 세상이 위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같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경험한 자로서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